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제목으로 예배하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성가대에 음치 집사가 있었는데 화음이 너무 맞지를 않고 또 튀는 목소리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저보고 시험이 듭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좀 그래서 참다가 몇 명의 성가대원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도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 집사한테도 이야기를 하려니까 또 그것도 민망해서 참다가 조심스럽게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한두 명도 아니고 5명도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가대 그만두는 게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힘들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엄치 집사가 얼굴 색이 싹 바뀌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고작 5명이 와서 말한다고 그러세요. 저는요 50명도 넘게 들었어요. 목사님이 설교 못한다고 그만두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괜히 말했다가 큰 혹을 붙여온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워싱턴의 어느 교회 목사님 사택에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결석을 많이 하는 교인인데 목사님,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호흡을 좀 고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히 오셔서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예배의 대상이 다른 건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비슷한 삶을 살지 않겠는가. 큰 대목에서는 비슷하죠. 그러나 세미한 부분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다 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어떤 흐름도 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다 드린 것 같지만 같지 않다는 거죠. 보는 관심사가 다르고 느낌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가면 뭘 주로 들여다보십니까? 모든 시장에 나온 것도 다 쳐다봅니까? 안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뭐 사고 뭘 좀 사야지. 그 몇 가지 좀 관심사를 가지고 시장에 가면 그것만 쳐다봐요. 또 그거 어디 있나 없나, 저 물건이 있나 없나, 가격은 어떤가. 이 사람은 많은 다른 장사도 있고 다른 물건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마치 없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그들은 다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없는 거죠. 내 필요한 것만 사가지고 오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예배자도 같다 이 말이죠. 드리는 예배가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고 이 모든 이유는 뭘까요? 그죠? 드리는 사람의 어떤 자세에 따라서 달라져요. 미국의 뉴욕의 어느 목사님이 글을 적은데 이렇게 썼어요. 이 전염병 이런 상황에서 활기차던 거리는 한산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하나둘씩 닫는다.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500명 이상이라더니 다음날 바로 50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한다. 뉴욕의 상황이다. 이렇게 한참 그 미국에 막 그럴 때 그때 아마 적은 글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30%가 된다, 20%가 된다, 뭐 거리는 2m 해라 그러다 1m 해라 그랬다가 뭐 마스크를 써라 마라, 뭐 음식 먹기를 금지한다. 음식 먹기는 교회에서는 금지합니다. 식당에서는 다 먹습니다. 식당에 가서 누가 마스크 쓰고 밥 먹는 사람 봤습니까? 다 벗고 먹습니다. 참 재밌어요. 먹기 전에 쓰고 있다가 먹고는 또 쓰라네. 그러면 여기 어떤 집에 갔으면 기절하죠. 술을 갖다 놓고 먹고 술 먹는 사람 원래 목소리 커요. 입에서 다 나오죠. 근데 안 걸려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또 문제는 뭡니까? 예배당 출입도 금지해라. 속으로 모임을 가지지 말라. 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는 뭐 사람들은 그게 우연이겠지. 우리를 사랑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게 믿으시면 행복하시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이 드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부 예배거든. 그죠? 전부 예배. 구역모임도 예배고, 뭐, 전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가 많아요. 또 새벽 기도는 특별히 이것은 또 한국 교회의 전배 특화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7번.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우리나라 예배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나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팍 줄여줬습니다. 팍 줄여줬어. 알아서 줄인 분도 계시고. 자, 예배당에 빈자리가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특히 서울 지역이 더 그렇대요. 전에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고민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자꾸 빈자리를 쳐다보면서 왜 안 오지 하고 찾고, 그래서 이제 뭐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심각한 핍박을 받았죠. 예배를 드린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체포됐고 감옥에 끌려갔고 뭐 사자들에게 또는 뭐 십자가에 뭐 온갖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냥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교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순교자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다, 순교자, 이렇게 바로 직결됐어요. 바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예수 믿는다 근데 순교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하교회에 숨어서 무덤교회라고 그러거든요. 카타콤이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꽤나 긴 시간을, 그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0년, 200년 거 이렇게 막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려왔죠. 그들에게 예배는 도대체 뭐였을까? 그렇게 길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 예배가 바로 신앙이었거든. 예배를 놓쳐버리면 신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예배를 드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우리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면 내가 이상하잖아요. 한참 전에 비대면 예배 한 달 이상 드리고 나니까 사람이 멍해져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말하면 예배에 중독된 우리일 수도 있는 건데,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중독자가 한 달 동안이나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니까 금단의 현상이 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찬양을 제대로 못 부르니까 참 깝깝하잖아요. 그러다가 노래방 갈 때도 없고.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었어요. 지하 무덤에 들어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했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과정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교인이 하나님이 뭐 어떻게 나를 생각하는가, 뭐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천당 지옥이 간증들 유튜브에 요즘 간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옥 간증, 천당 간증이 많이 나오는데 쭉 들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종이 한 장 차이더라는 거예요. 천당 지옥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은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었다가 놓쳐버리고 마약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은 다 지옥 가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몇 번 하나님이 기회를 줬어요. 회개 기회를 줬는데도 그걸 못 버려버리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옥에 등장하니까 막 비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한 번만 더 용서 주면 안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늦었다. 너무 늦었어. 내가 너에게 기회를 몇 번 줬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지옥이. 딱 종이 한 장 차이, 정말. 종이가 얼마나 얇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걱정스러운 예측들이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이 전염병이 지나고 나면 이대로 무너질 거냐, 아니면 예배자의 출석이 회복될 거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야 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죠. 자, 오늘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에 상담을 한 거죠. 예수님 대화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예배자가. 그 사람이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를 뭐 다른 쪽으로 쓰면 영적이며 진실한 예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영이라는 것은 우리 영으로 드려야 되는 의미도 있고, 또는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의미도 있고, 그 뭐 해석에 보니까 다양하게 나와요. 진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삶이 예배잖아요.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삶인지 예배가 예배인지 그게 그냥 섞여서 헷갈려야 돼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야,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죠? 아니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전부 하나님께 드리지 누구한테 예배 드리겠습니까? 목사님 그러겠죠. 아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니까 그런 말이 나왔죠.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듣느냐는 겁니다. 이 지금 목사님 말로 들으면 그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해야지. 독백을 하면 안 되죠. 찬송을 부를 때도 그분의 위대함을 노래해야지. 루마니아의 드미트류라는 드미트류 두더만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러시아의 성경을 한 몇십 년 보급을 했더라고요. 그 공산주의 세계에서 성경을 가지고 보급하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죠. 그걸 몇십 년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이분이 예언을 했어요. 환상 중에 받은 예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미국은 하룻밤에 불탈 것이다.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겠죠. 그 이유는 죄악 때문이다. 특별히 교회 안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교인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다. 자, 이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겠죠?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높여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심각하죠. 또 교인들이 이혼을 너무 많이 해요. 간음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동성애자도 많고. 우리나라는 아직 동성애자를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는 몇 개 주에서 일어났죠. 벌써. 낙태가 심각하고 이 많은 죄악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더 많이 있고 교회 밖에는 아니나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물이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주께 가까이 오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죄악의 삶을 빨리 끝내라. 그렇게 너는 선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언이라는 거 우리가 100% 다 받아들이지 않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뭐 잘못된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해봐도. 우리도 한 번씩 깜짝 놀라지만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그런 죄악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 죄라는 것이 생각해 보면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 잘 짓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콘서트는 공함만 찾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높여드리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찾아온다. 그렇게 어떤 분이 글을 적어놨어요.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불려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아름다운 문장을 골라서 어떻게 하면 모시게 기도할까? 그건 뭡니까? 아름다운 문장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요? 싫어하진 않겠지만 싫어하진 않겠죠. 투박하고 욕설 섞어가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겠죠. 어느 남자 집사가 주일이면 돈을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싹 바꿔가지고 와서 헌금을 해요. 그 은행에 있는 직원이 그랬대요. 그 친구를 보고 하나님은 새 돈을 좋아하신대 물었대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 돈을 좋아하실까요? 헌돈보다는 낫겠죠. 근데 그분이요, 그 남자 집사가 그거는 그렇게 잘하는데 뭐 교회 회계를 맡겨놨더니 교회도 뭐 몇십 명 돼도 안 해요. 헌금 나와요.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다 해봐 돈 몇 푼 된다고. 그냥 이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되면 회계장부터 들고 집어 던지고 안 한다고. 할 사람이 지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돈은 새 돈 맨날 바꿔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하는 행실은 삼류야. 기도가 우리가 물론 투박하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문장을 자꾸 많이 들먹이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내용이죠. 어느 정도지 그것도 어느 정도지. 도대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 우리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막 성질을 슬슬 나는 거죠. 아멘이 돼야 되는데 빨리 안 끝나나. 저 집사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지요. 아주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4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영적 전쟁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르기를, 자,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 우상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절이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 결정할 생각이 없는데 그런 뜻입니다. 말을 안 하는. 경상도 남자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경상도 남자가 말을 안 하는 건 속에 생각이 다 있어요. 말이야 경상도만 안 하는 건 아니지. 전라도 애들도 안 하더라고요. 자, 왕후도 온 나라 백성들도 뭐 정치 지도자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 시류가 그래. 권력이 그래. 그래서 백성들이 말을 안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이야기야 도대체. 아니 대통령이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자기의 자율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울산시장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뭐 그 사람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으려고? 여러분 바알신을 섬기는 목적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면 자녀를 많이 낳고 돈을 많이 벌고 힘을 얻고 세상에 뭘 많이 얻는다.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었습니다. 바알신 자체가 그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을 섬기는 거죠. 농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가축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들도 많이 낳았으면 좋겠고 잘 컸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이게 바알신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 이걸 추구하고 쫓아간다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말은 안 그렇지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딱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사람은 준대요. 딱 한 번. 여러분 한 번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자, 한 번이면 사탄은 끝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속는 사람은 다음에 기회가 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뽑기 옛날에 해본 거 나오잖아요. 꽝, 다음 기회. 아주 희망을 줘요. 꽝 해서 슬펐는데 다음 기회. 마음이 좀 좋아져요. 아, 이 사람들 참 한국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몇 개 뽑으면 다 똑같아. 꽝, 다음 기회. 꽝, 다음 기회. 얼마나 꽝꽝거리는지.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는 데서 제외시킨 인간은 없습니다. 나는 빼놓겠지. 아니요. 예수님한테 덤볐다니까요. 사탄이 예수님과 싸우면 예수님이 이기죠. 그러나 속이려고 온 거죠. 싸우려고 온 게 아니고. 예배자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돼요. 한 번 지면 한 번 양보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뭐 어려운데 뭐 전염병 있는데 좀 쉬다 나중에 하지만 그동안 많이 쌓아놨으니까 하나님도 넘치실 거야.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해야지. 그럼 누가 무너지죠? 자기가 무너지죠. 아니 초대교회는 무덤에 들어가서 몇백 년을 숨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 사람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진짜 잡히면 순교 당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예배는 삶이다. 메시아를 연주하는 연합 합창단이 있었답니다. 서울의 모 관현악대와 협연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연주해야 하는 날이 왔어요. 야, 이게 워낙 기니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누었는데 전반부는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를 받았대요.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조금 전에 그 메시아를 연주하던 그 사람들이 막 욕설을 섞어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담배 피우는 사람도 부지기수고 이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후반부에는 전혀 감동이 없었다. 여러분 같은 은혜 받겠어요? 막 욕을 C, B 막 이렇게 욕을 하는데 영어 참 좋다고 제가 써먹기가 CB 그러면 되고 그러다가 막 담배 피우고 담배가 뭐 엄청난 죄는 아니죠. 근데 그렇게 거룩한 뭐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영적인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욕을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무슨 소리라도 은혜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배와 삶은 이혼할 수가 없다. 예배와 삶은 부부라. 삶의 예배가 아니면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인데 우리가 배우가 아니고서야 배우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배우가 아니고서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겠나요? 배우들은 너무 연기를 잘하면 진짜보다 더 잘하잖아. 그죠? 진짜보다 더 잘한다는 게 진짜로 그렇게 못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는데 중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때 당시 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 이 아르바이트 자리는 이분이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분이 토요일 12시가 딱 되니까 그 앞치마를 딱 내리는 거야. 근데 이 집은 영업을 2시까지 해요. 아니 이렇게 귀한 알바 자리를 놓치려고 그러는 건가? 이 유학생은 왜 그랬는가 했더니 주일 성수하려고. 12시 넘으면 주일이야. 2시까지 일 못해. 그래서 딱 벗어버리고 주인한테 인사하고 가버리는 거야. 주인이 잘라버려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의 이 알바들이 너무 소중해요. 토요일 자정마다 그 일을 한 2달을 그렇게 했는데 식당 주인이 불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네는 우리 식당을 그만두게 이렇게 할 줄 알았지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식당의 매니저 일을 맡아주게. 2시간씩 빼먹었는데. 왜요? 이 사람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는 거죠. 신뢰를 갖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정확하구나.
이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우리 식당이 잘 되겠구나. 중국집 사장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자, 이 청년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일 성수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올려버렸고,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 미주 한인교회 세계 선교 역사에 큰 일을 이루었답니다. 이름은 장영춘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름은 이제 들은 것 같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 삶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보배로운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를 드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드리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렸잖아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예배를 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 예배 성공하려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예배를 제대로 드리신 거고, 예배 딱 끝나면서 예배 끝났다 그러고 나가면 이제 그 진짜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죠. 뭐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럴 거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죠. 왜? 그분은 안 계신 것이 없고 안 보는 게 없잖아요. 신앙은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 있습니까? 간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어려운 걸 해냈을 때 희열이 있는 거지, 다 하는 거 했을 때 별로 희열이 없어요. 아니 뭐 등산을 하는데 막 새벽부터 막 4시간 5시간을 힘들게 올라가 막 아유 그만 가야 되겠다, 8분 능선 가가지고 그만 갈까 몇 번을 결단하다 정상에 올라가서 야, 이건 정말 자격이 있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한 20분 올라가니까 정상에 딱 되고 야호 그러면 웃기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희열이 있을까요? 없어. 거기는 야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아유 참 좋네. 감동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서 답을 찾아야 답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갓보리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또 목사를 통해 말씀을 듣고 이 전부가 합쳐서 예배가 되는 건데, 예배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잖아요. 종합 작품이잖아요.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답을 얻어가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물이 나오는데 물이 좀 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찼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찼고, 그 다음에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수영을 해도 건널 수 없는 강이 됐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수 있는 과일나무가 있고 끊이지 않는 열매를 냈고 그 잎사귀 약의 재료를 삼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말씀에 잠긴 사람이 있고, 무릎까지 잠긴 사람이 있고, 허리까지 잠긴 사람이 있고, 완전히 그냥 잠겨버린 사람이 있다.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잠겨버린 사람은 교회에 대한 판단이나 목회에 대한 판단이나 형제와 자매에 대한 판단이나 교회 사역자에 대한 어떤 비평 이런 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평을 하는 거, 특히 교회의 문제라면, 바깥은 뭐 모르겠습니다. 교회 문제라면, 교회가 물론 뭐 이상한 교회도 있죠. 이상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다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푹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은혜 받으니까 내가 기쁜데 뭐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말씀 안에 깊이 안 들어가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하겠죠. 은혜를 주셔야죠. 맞기도 막.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에서 뭘 이야기를 합니까?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밭. 씨는 똑같아. 씨앗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어떤 밭이냐? 밭은 뭡니까? 마음밭이잖아요.
어떤 밭이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씨앗 한 톨, 본전도 못 찾은 그런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100배를 맺는 마음밭도 있다고요. 그건 뭡니까? 전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3일 금식을 하고 왔다고 칩시다. 은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3일간 금식한 게 억울해서도 은혜 받아요, 그날.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오기 전까지 TV 보고 뭐고 정신이 혼란하게 하겠다. 시간 다 되면 교회 가야 되겠다. 헐레버터 달려오잖아요. 숨만 차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얕은 물에서는 큰 고기가 없어요. 얕은 물에서는 다양한 고기도 없습니다. 깊어야 됩니다. 깊어야. 시편 40편 1절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하루아침에 물 안 먹었다고 목마른 거겠습니까? 목이 말라지고 그 죽어가는 그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겠느냐. 그런 물이 없어. 그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전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이 갈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서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 시는 대체로 거의 80~90%가 다윗이 쓴 시잖아요. 그럼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뭐가 없었을까요? 황제도 없는 게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지금 떠난 것 같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황제지만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황제라고 기뻐했습니까 맨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족을 주세요. 내게 기쁨을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느낌을 주세요. 그 말이죠. 그런 갈망함이 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는 거죠. 갈멜에서 450명 바알 선지자가 싸웠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불을 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이 내려와야 돼.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 제물을 태워야 돼. 그래 이 영적 전쟁에 살아남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밖에 없어. 이름만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이지. 껍데기만 그렇지 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확 제물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봉사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불 받아라! 요즘 그렇게 말하는 봉사가 잘 없어요. 무슨 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 받아라! 그러는 교인들은 거짓말 안 해! 그러고 막 도대체 난리가 나서 불이 도대체 뭐기에? 불이 쌀이가 무슨 쇠고기가? 불이 옷도 아니고 집도 아닌데 불 받아라! 그럼 그때는 다 그랬다니까요. 뭐 난리가 났어요. 집회한 데마다 막 사람들이 참 넘쳐났죠 그때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나가서 돈 벌어야지. 왜 그랬을까? 그 은혜를 받았어요. 뭔가 기쁨을 얻고 그런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내 문제를 이런 걸 해결해달라는 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지.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성가대 지휘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미안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저 쌍판대기 안 갔으면 좋겠다 진짜. 저 얼굴만 보면 오늘 소화가 안 돼.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어차피 지구촌에 사는 이상 그 사람 피할 수가 없어. 이 교회를 5년 이상 그 사람 안 볼 수가 없어요. 보기 싫으면 선글라스 끼고 오든지. 토미 페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거 미국 이야기 같습니다. 이분의 책에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간증이 하나 나왔어요. 이분이 친구 목사의 초청으로 이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예배 인도하러 갔는데 아침 일부 예배가 8시 반이었답니다. 예배하러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자기 어떤 영적 그런 안목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성전 입구부터 강대상까지 쭉 이렇게 움직이는 내용이 자기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교회 전체에다 하나님의 어떤 그런 힘이 확 채워지는 느낌을 자기가 받았어요. 친구 목사도 뭔가를 이제 느낀 거예요. 이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친구 목사가 목사님 어떡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강대상 가서 역대하 7장 14절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 그 땅을 고친다. 그런 말씀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있고 일부 예배 온 교인들이 막 강대상 밑으로 몰려가지고 막 엎어져가지고 가슴을 치고 울기 시작을 하는데 도대체가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냥 못 들어. 도무지 이게 막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겠지만 당황하고 담임 목사는 더 당황하고 교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8시 30분부터 시작된 예배가 끝이 나질 않아. 11시 2부 교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질 않아. 그 이에 오는 사람들이 문 입구를 열고 뚝 들어오니 또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와서 엎어지는 거예요. 엎어져가지고 막 울고 회개를 하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설교도 없었고 음악도 없었고 찬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우는 사람밖에 없었죠. 8시 30분에 시작된 예배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계속됐던 거죠. 17시간. 아무것도 안 했어, 목사님도. 그냥 본인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적 그 능력에 다 그냥 붙들려가지고. 그 이후 한 달 동안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와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었다. 이게 제일 쉬운데 뭐 연습을 해가지고 막 우리 동성기도 하며 기도 제목 던져주고 막 주여 삼창합시다 막 이러고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 안 하시고 역사를 안 해주시니까 사람이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그것도 약간의 효과가 있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거냐를 이 간증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거다. 물론 그게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갈망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 어찌된 일인지 몰라. 벌써 아침에 딱 들어가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뭐 사람들이 없는 빈 공간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그날 하나님이 그 교회에 그냥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내가 뭔가 간절함을 가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답은 여러분 육신적인 답보다는 영적인 답이 우선돼야 됩니다. 영적인 답이 먼저 오면 육신의 답이 따라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 만족이고 행복이 있어요. 영적인 답이 없이 육신의 답만 가득 채워놓잖아요. 그 사람 죄지고 세상 가버려요.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부어주셨는데 복을 부어줄수록 세상으로 도망가. 그게 바로 호세아서잖아. 호세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수록 농사가 잘되게 해줄 나를 버리고 그거 가지고 바알신 앞에가 제사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답답해서 맨날 우실 것 같아요. 호세아가 그 말을 전하자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적어도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셨으면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항상 기억해야 되고 절대로 그 자리에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고 한 발 바깥으로 내딛는 순간 천길락 떨어질 거예요. 돌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딱 돌려 걸어가잖아요. 뒤에 따라가면서 발자국을 싹 지어버린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게 돌아오지 못하게.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예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 자기 영을 다해서 또 성령 안에서 진리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생명을 바쳐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인생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서두에 나온 그 성경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 매주일 나오는 그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 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반복됐잖아요.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이상하네. 내가 맞춘 건가? 저 말씀이 나를 맞춘 건가? 예배였어요. 제가 그거 보고 예배를 준비한 거 아니에요. 자, 예배는 영적 전쟁이다. 딱 한 번만이라는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한테도 와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배는 뭡니까? 삶이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사실은 예배가 아닌 거죠. 예배는 다 찾아.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대상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부터 다 어렵게 하시고 영적 전쟁 한 번만이라는 것에서 반드시 이겨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과 희열과 기쁨과 말할 수 없는 보람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어서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강권하사 진실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결단하여 하나님을 진심으로 참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